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이크로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2층인데 14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혹시 여러분들 들리면 방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그냥 카타콤 같은 데서 피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머지 여생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십자가의 생활화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그리고 결박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은 십자가 없이 이루신 바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예수님의 모습을 내 속에 재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게 해 주시옵시고 십자가 생활화의 분명한 목표가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뚜렷하게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길었어요. 아버지 활동만 중단되면 당장 맹물인 사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또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본인을 칭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사람 중의 사람,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활동만 중단되면 당장에 맹물인 사람이라는 제목. 이제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그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한 제목입니다. 맹물이라는 것 여러분 다 이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의미를 새겨보자면 어떤 경우에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맹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거 완전히 맹물 아니야? 맹탕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맹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마땅히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인격적 특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돈 문제다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반응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반응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 다양하게 그 인간됨이
이 세상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맹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든지 기대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예민함이 없는 사람. 근데 대부분 반응이라는 게 내 유익을 향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유익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반응하고 이익이 될 거니까 반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유익을 위하여 반응함에 있어서 맹물 같은 사람이 등장을 가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선천적인 맹물됨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 같은 이제 느낌의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고자 하는 맹물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맹물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맹물됨이란 얘기를 한 이 정도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비유적 표현인가, 사람을 맹물이라고 말하는 것, 또 이 속에는 어떤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혹시 어느 분이라도 들으신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실 분이 계실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말씀하세요. 김덕환 목사입니다. LA, 예. 김 목사님?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전화했습니다. 네, 좋죠. 36살 된 사람인데, 사람인데 머리에 암이 걸렸어요. 암 증세에서 뇌종양이라기보다도 머리가 계속 아파서 예. 뇌 촬영을 해봤더니 네네. 혈관이 막혔다, 동맥이 막혔대요. 오. 그래서 수술 도중에 코마가 됐어요. 아이고. UCLA 거기에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네네. 수술 도중에 이제 막혀서 굉장히, 정말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네. LA 남가주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코마 상태로 있는 거죠. 네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갔습니다, 교회를. 예. 교회를 가서 이제 축도를 이제 부탁을 해서, 네. 축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예.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제 속에는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기도 중에, 네네. 축도 중에
제가 이상희인데, 예, 이상희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데 그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예, 예. 교인들이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저 사람 축사하다 말고 갑자기 네네네. 그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예,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네, 들 수 있죠. 예. 네, 그러고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맹물인 상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주님이 안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힘으로 네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예, 내 힘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네네. 그리고 3일 정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요, 그 며칠 후에, 예, 예. 이후에, 걔가 의식에 깨어나고 오, 밥을 먹어요. 이, 그래요. 이게 이 목구멍에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 이불을 넣거든요. 입에다가 호스 대가지고서. 예, 그렇죠. 예. 근데 호스 빼고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그건 굉장한 변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 사건이 제가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100% 제가 그때는 저도 모르게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혼마 상태이기 때문에 혼마 상태고 밥에 음식은 헛수로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하지 일어나라. 이거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사건화되고서 제가 일어난 거 보고서 제가 지가 은혜받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약속하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까지 사실 제가 이 십자가 방송을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좀 들었어요. 네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듣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하다 도중에 빠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늘과 땅이 그 연결된 것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실선화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이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선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내 위치는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실상인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이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전심으로 내가 정말 전심으로 이 모임을 위해서 생각하고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으로 해야 한다는 거였죠. 지속. 그것이 지속하고 내 전심을 다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지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는 것이 어떤 면은 그림자인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 실상이고 여기 허상인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십자가의 생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거 사실적으로 내가 그거를 다 처음으로 이렇게 단상에서 할 때요. 저는 100% 그걸 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코마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태인데 예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딱 했을 때 얼마든지 그 역사가 일어나죠. 네, 그럼 네,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게 됐을 때 제가 참 이 실상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나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확고한 믿음의 실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그 점선을 항상 생각을 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근데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얘기만 뭐 연결됐다고 그러지만은 이 실상을 이렇게 이거 뭐랄까요? 그냥 이면적으로 머리로서만 알고 있고 이게 사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삶 이게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와 있다는 이것이요.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옛날 같으면 또 이제 이런 일이 반복돼서 그러니까 간증이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또 그분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의 주체성을 대신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역사하시는 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가 그런 경험을 하자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또 어저께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랬군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 사건을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느끼는 마음에 와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이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하더라고요. 나는 자기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네. 근데 제가 이제요. 그 얘기를 이제 후회하겠지만은 나는 할 때 제가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지옥문에 로댕의 지옥문을 생각을 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예, 그 지옥문, 예.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나는 할 때 내가 주인이 내가 항상 이 중심이 되면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묵기에 당신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지 내가 강조될 때 거기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 이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부부가 듣는데 잘하셨네. 내가 일단 네, 그 또 어른 목사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젊은 부목사님 네 분이 또 은혜로 받아들이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결박당하신 모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중심 주제로 놓고 지금 요한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목사님이 삶에서 직접 정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순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목사지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 속에서
삶을 사신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또 따끔하게 일침도 가하시고 해서 지금 우리 주제와 너무나 잘 부합하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맹물을 기반으로 한 삶이라는 거예요. 맹물을 기반으로 한 삶. 근데 그것도 선천적인 맹물이 아니라 십자가로 된 맹물, 십자가 맹물을 기반으로 한 삶. 이 맹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기도 중에 언급한 대로 이제 십자가 생활화의 어떤 우리의 목표가 더 분명해질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목사님께서 삶의 현장과 아버지 주체성의 표현되는 그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냥 들은 말씀 자체에 대해서나 아니면 느낀 바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다른 분?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장교영님 말씀해 주실래요? 예. 네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조금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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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 사람이라는 말씀 앞에서 생각한 건, 네,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께 빨리 가고 싶으셨으면, 그렇죠. 한 방울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예, 정말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이유로 그 십자가 길을 기꺼이 가시면서 그 맹물까지도 자처하셨을까? 맹물 같은 상태를, 예. 네네, 자처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네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만으로 슬픔에만 젖어 있었다면, 네네.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연쇄 과정을 알기에 네. 그 슬픔에만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네. 지금 저렇게 맹물까지도 자처하시면서 예.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연쇄 과정을 통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시고 네. 또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내려오시기 위한 그 연쇄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 내가 그저 슬퍼하는 그 자체로 이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이제는 기쁨도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함. 저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맹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가 동원을 하니까 십자가 직전에 결박당하시고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 그 십자가 생활화의 효과는 지금 앞에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특이한 사건으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런 식의 얘기가 그냥 아픈 사람만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김 목사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내가 맹물인 상태에서 느닷없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십자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육체 오감이 있어서 마주대하게 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직접 당신의 주체성을 움직이고 막 주체성을 활성화시켜 갖고 당신이 대응하시며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 생활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루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결박당하신 모습에서 공생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명히 예수님은 한 예수님이신데 겉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볼 때의 예수님 모습은 공생애 때 모습과 결박당하신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음으로써 우린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세상에 대한 관계를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건데, 그 예수님과 똑같아진다고 할 때 십자가는 붙잡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중지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공생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온유하신 분으로, 어떨 때는 과격하신 분으로, 어떨 때는 혹독하신 분으로까지도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활동을 중지했을 때, 또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중단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느냐? 아, 목사님, 아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주체성이 야생마가 들판을 뛰듯이 그렇게 자유롭게 결박으로부터 풀려나셔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서울에서 우리 십자가 복음 방송 가족 세 분이 내려오셔서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상적으로 들리고 너무 정말 아이디어란 이상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도 들리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이상적이라고 들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인 이상적인 상태를 꽉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내 의식이, 그러면 나 자신이 그 이상적인 상태로 가까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말씀 자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적이라고 느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옳은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아까 그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말씀이 나를 거리가 멀잖아요. 그 거리 내가 가는 게 내가 좁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다고 믿고 붙잡으면 그 거리를 말씀이 끌어가는 겁니다.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태로 가깝게. 근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상적인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켜서 함께 공유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현실 상태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상태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현실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인간 상태. 가족이 이미 의식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으로 의식과 마음이 채워진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맞춰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제 자신의 인격 상태가 놓여져 있는 그 상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떤 하늘 아버지의 의중을 담고 있느냐를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의미에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중을 밝히 드러내 주시면 그 드러내 주신 의중,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전달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생각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 얘기처럼 지속적으로 붙잡으면 사람이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성경을 맞춰버리니까 성경의 해석을 지금 현재 상태의 사람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만 파괴되고 있고 성경만 바뀌고 있고 성경만 망가지고 있지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지금 있는 상태. 가족이 다 마음을 들어와 있고 돈이 우선이고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우선이고 이런 세상의 가치가 다 들어와 있는 나를 고스란히 남긴 채로 예배당에 가면 그 고스란히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는 그 사람들을 기준해서 성경을 해석해갖고 얘기를 하며 오르면 누가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이 결박하신 모습을 빌라도가 대하고 있을 때 빌라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빌라도의 시선에 초점을 맞춰봤더니 예수님 안에서 공생애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활동이 완전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삶을 살 때 보통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체성이 활성화되니까. 근데 그 주체성이 중지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상태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까? 그거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찾다 보니까 맹물이라는 얘기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맹물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맹물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의 주체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격분하게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렇게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결박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결박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확 사로잡혔어요. 뭐에 사로잡혔냐? 아무리 봐도 자기 마음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걸려서. 뭐가 걸리냐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재판을 해본 사람 중에 범죄자 중에 가장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모든 범죄자는 빌라도 앞에 서면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걸 호소하며 적개심이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빌라도 앞에 비굴할 정도로 살려달라고 잘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유형이 있든지 그리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게 된다든지 판결의 순간이 되면 벌벌 떤다든지 근데 이 사람은 벌벌 떨지도 않아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아 또 씩씩거리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도 않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일인 것이 빌라도에게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누가 생사 여탈권을 진 재판장 앞에서 자기 변호를 중단할 사람이 있겠으며 또 아니면 죽일 테면 죽여라 아이 이 정말 나쁜 놈들아 이러고 정말 뭐 오기를 부리든지 그냥 예수님 맹물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인격적 특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무슨 뭐 구수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칼칼하지도 않고 그냥 맹물인 거예요. 특성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런 특성이. 근데 이 특성이 공생의 기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인격적 기반이었다는 겁니다. 이 맹물 대심이. 그래서 이 맹물 대심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공생애 때처럼 활발하게 당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며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 해주고 계시면서 결박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공생애 때 한 모든 일은 지금 결박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체적 활동이 중지돼서 맹물이신 걸 보니까 공생애 때 기간에 완벽하게 아버지께서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서 아주 강조해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에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줄로 저들이 믿었사옵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도 중에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시면서 너희도 나와 똑같아져라 라는 얘기를 지금 침묵 중에 결박당하신 채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 생활화 왜 합니까? 십자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의 예수님을 내가 똑같아지기,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 완벽한 관계를 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밝히고 보니까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인격적인 맹물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상황이면 자기 변호를 위해, 자기 방어를 위해 아니면 무서워 떨면서 오기를 부리든지 빌든지
비굴하게 빌든지 살살 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기 위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예수님은 무색무취의 무미의 인격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 변호를 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미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에 대해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은 이미 제껴졌습니다. 빌라도의 이 체크포인트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 자신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눈에 띄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지? 그리고 바보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데 보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는데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무색, 무치한 이 인격 상태는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죽여야 한다는 이유가 도대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북해갖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색깔을 띠는 인격이거나 맛을 띠는 인격이거나 무슨 냄새를 피우는 인격이라야 싫다 좋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맹물인 인격 상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 중에 마지막으로 제시해주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인격의 맹물성.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김 목사님 얘기하신 중에 모든 교인들은 색깔과 맛과 냄새를 띈 거예요. 나야 된다. 근데 아마 그 중에서 김 목사님 혼자만 아버지의 주권을 바라보시고 나야 된다, 어째야 된다라는 색깔을 안 띠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맹물 기반의 삶이라는 거예요. 맹물 기반의 삶. 이 맹물 기반을 이루어내야 하나님의 주체성이 역사를 하는데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맹물 기반 위에서. 자,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 인격은 무색, 그리고 무치, 색깔도 냄새도 맛도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는 맹물 기반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성이 역사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맹물 기반을 이루었을 때. 내가 색깔을 띄워버리고 내가 맛을 띄워버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인격이 맛을 띠게 되고 그래서 냄새를 띠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하나님께서 그 돈 문제에 대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인격의 맛과 하나님 인격의 냄새와 하나님 인격의 그 색깔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를 못하고 내 인격의 맛, 내 인격의 색깔, 내 인격의 냄새로 혼합되어 버리니까 아버지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격의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본 말씀이. 결박하여 생사여탈의 문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 보이는 인격적 반응에서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인격의 맛도 안 나고 인격의 색깔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분명히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여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120%까지 꽉 차 계신 분이셨으니까 그 위엄과 권세가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육체와 연관돼서 닥치고 있는 이 세상 현실 문제, 이 세상 실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색무취, 무미의 인격성을 띌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인격의 무색무취, 무미의 상태, 맹물의 상태가 아버지의 주체성이 역사하시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 맹물 기반의 인격 안에서 밖으로 역사를 하시든지, 안에서의 활동을 중지하시고 밖에서 역사를 하시든지. 지금 예수님이 맹물 그 기반의 인격을 가지고 공생애를 하실 때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부터 밖으로 주체성이 발휘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체성이. 그래서 지금 결박한 뒤로는 아버지의 주체성이 안에서 발휘되는 게 중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건가가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 빼면 완전히 맹물인 거예요.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면 말도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장기용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말을 못 하신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맹물인 상태로 그냥 그걸 인정하면서 안 하신 거죠. 못 하신 거죠. 못 하신 거죠. 왜? 아버지가 안 주시니까. 안 주시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그래서 중지된 상태인 걸 압니다. 아버지가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는 일이 중지되니까, 아니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는 거라. 예수님의 인격 상태가. 이 무슨 이런 맹물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맹물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버지 주체성은 사라져버린 겁니까? 아버지 주체성이 예수님 밖에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통해 역사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서 주체성의 활동은 중지된 거예요. 밖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안에서의 아버지의 주체적 활동이 중지되고 예수님 바깥에서 일어난 아버지 활동의 주체성, 주체적인 활동에 의해서 마지막 날 태어나는 그 한 아기까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성의 활동성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물만 되잖아요. 맹물 기반, 내 인격의 맹물 기반만 이룰 수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김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환자를 향하여 네 입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맹물 기반이 분명하게 성취되어 상태로만 유지된다면 내 바깥에서 아버지가 주체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주체성의 족적이 발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맹물만 되셨어요. 맹물만 되신 상태에서 아버지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모든 감정과 의지 속에 빌라도가 느낄 때 맹물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무것도 넣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대화한 것은 팩트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던 거예요. 빌라도하고 내가 왕이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 겉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이 복음 사건, 우리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응? 십자가 생활 아니고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귀중하고 귀중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맹물 기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주체적으로 성취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맹물만 되면 아버지가 안에서 들어와서 주체성을 발휘하여 성취해 나가시든지, 아무 말도 안 주시고 아무 생각도 안 주시면 아버지가 내 바깥에서 내 안에서는 아버지의 주체성의 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나는 맹물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 바깥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과 내 주변의 상황들을 움직이고 주무르시면서 당신의 주체성을 발휘하시든지. 맹물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응? 맹물이 뭐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에 대해 내 인격의 색깔도 냄새도 맛도 풍기지 않고 있는 상태.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상태. 그거 맹물인 거예요. 근데 그 맹물만 되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말하게 하시든 생각하게 하시든 행동하게 하시든지, 내 바깥에서 주체성으로 활동하시면서 내 지인들과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나를 이끌고 가시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어? 그냥 우리 맹물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맹물만 되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맹물됨을 파기해 버리느냐? 맑은 깨끗하게 씻은 유리잔 글라스에 정화수에서 그 정화수, 아니 이걸 뭐라 그러죠? 이 필터로 물 거르는 거. 이게 늙어가지고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또 김 목사님 좋아하시겠네. 제가 늙어서 증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같이 늙어가신다. 어쨌든 그 깨끗한 물 한 바구니를 떠놓고 이제 집에서 들어온 우리 그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온 우리 남편이 그 물 한 모금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거기다 잉크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맑은 물처럼 맹물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냄새와 맛과 색깔이 없는. 근데 우리 의식이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이 세상 다른, 예를 들어 남편의 존재감을 내가 마음에 의식에 담잖아요. 자식의 존재감을 담는다. 돈 문제의 존재감, 건강 문제의 존재감을 담는다. 그러면 그 의식은 이미 잉크가 떨어진 거예요. 잉크가 떨어지는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존재감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가르쳐 준 대로 좋다는 것들을 마음에서 소원하고 은근히 바라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꾸 은근히 바란다 세상 것을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내가 바라나. 그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미친 듯이 바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 것을 바라지 않는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미 잉크가
까만색 잉크, 빨간색 잉크, 파란색 잉크 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저 의식과 마음에 다 담고 살았으니까 맹물의 상태여야 할 내 이 인격이 색깔에 색깔을 거듭하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물감은 색깔을 섞어버리면 까만색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요. 이렇게 까만색. 어느 정도로 농도가 짙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반응하면서 내 인격의 색깔과 내 인격의 맛과 내 인격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상황에서 맹물이어야, 맑은 맹물이어야 될 내 인격이 새까맣게 물이 들어버렸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까맣게 물들어버린 상태에 성경의 해석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응? 그러니 하나님의 주체성이 어떻게 나를 통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으로든 밖으로든. 무슨 수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맹물이어야 될 상태가 새까매진 거예요. 새까매진 거예요. 제가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근데 좀 우리로서는 서운하지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랫배가 아프신 여자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50대 초반에 그 좀 그렇게 아프면 좀 이렇게 병원도 가고 진찰도 좀 해보고 그러지. 내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걸 참고 살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시다가 나중에 너무 아파서 갔더니 이게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 화장품과 관계돼서 화장품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사시다가 다른 연관된 일들을 하고 사시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은 그 족발집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강릉에 그야말로 뭐 분기별로 한번 오셨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두세 분, 세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족발을 그냥 한 양동이씩 갖고 오시는 거예요. 종류별로 해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든지. 응? 강릉에 계시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드리고 그러면서 먹는데 얼마나 맛이 있든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시장에서 가끔 사 먹는 족발보다 왜 이게 맛있냐? 그랬더니 일본의 한국 교포인데 이 족발을 뭐 어떻게 전문으로 하는 무슨 그런 분이 장인이 계신가 봐요. 장인이. 그 장인한테 직접 종물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물이 뭐냐? 내 국물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삶은 물도 종물이 뭐냐 그랬더니 종물을 가지고 고기를 삶고 고기를 삶으면 종물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종물로 또 똑같은 배율로 해서 종물을 만들어 놓고 마치 화롯불을 끄면 며느리가 야단 맞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 종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어제 끓이고 남은 3분의 1의 종물에 3분의 2를 더 보태서 만들어갖고 오늘 끓이고 나면 또 3분의 1을 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그냥 그 종물이라는 게 남게 되면 고기를 삶은 물이니까 족발을 삶으면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이게 족발일 때는 좋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제까지 인격의 종물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찌들어가지고 그 진함이 이건 뭐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는 거라. 이 세상 진국이. 응? 돈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밤새 돈 문제를 우리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 해야 될까 저래 해야 될까. 그래서 내 인격의 색깔을 아주 분명하게 띠게 됩니다. 종물이 얼마나 강한 맛을 띠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까지 인격의 종물을 유지하고 인격을 종물의 상태로, 그 진한 국물의 상태로 유지하다가 오늘 무슨 문제를 만나면 그대로 그 문제에 대해 아버지가 주체성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관도 없이 그 종물로 그 문제를 끌어들여서 내 인격 안에서 삶아버립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건강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을 대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항목들에 대해서 그동안 인격적으로 특별한 맛과 색깔과 냄새를 풍기던 내 인격의 종물을 어제까지 유지하고 오늘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 종물에다 담고 삶아버리는 거다. 문제를. 삶의 생활, 과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상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이 내 인격의 종물에 놓고 삶아버리는 겁니다. 맹물. 이거 보통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그 문제를 향해서 표현되어야 될 아버지의 인격의 냄새, 인격의 맛, 인격의 색깔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버리고 항상 기쁨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기쁨은 아버지의 속성이거든요. 아버지만이 인간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기쁨이 본성이고 속성이신 그 아버지 인격의 냄새가 나고 아버지 인격의 맛이 드러나고 아버지 인격의 색깔이 드러나야 이 삶이 보시기에 좋으신 좋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인격이 종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종물의 상태를. 어제까지 배운 경험과 지식과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과 이 모든 걸 오늘에 되살려 종물이 된 인격의 상태 안으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들어와서 더 진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을 법정에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늘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의 색깔들이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종물의 진한 맛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격을 대하면 인격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딱 보는데 세상 천지에 처음 본 거예요. 인격의 맛도 색깔도 냄새도 없어요.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까짓 것 무슨 로마의 살얼음판과 정글과 같은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이까짓 사람 하나 죽이는 게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여러 사람 못 살게 굴어요. 응?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달달 볶으시더니 또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 달달 볶으실 때는 아버지가 안에 들어와서 맹물 기반의 역사를 통하여 볶으시더니 이제는 또 이 빌라도는 아버지가 밖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완전히 맹물됨을 드러내심으로써 빌라도를 고민에 빠뜨리십니다. 이 유대인의 악착같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집요함,
그리고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이 집요함, 이 빌라도의 집요함 앞에서 빌라도의 집요함, 방면하고 싶어하는 이 집요함을 배경으로 이 유대인들의 집요함을 보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싫어하고 죽이려는 게 뭐예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은 맹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맹물이었어요. 그 맹물 기반 위에서 아버지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것이라 생각했던 인격의 맛과 인격의 색깔과 인격의 그 냄새는 완전히 아버지 것이었어요. 창조주 아버지. 자기들이 그렇게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아버지 것. 근데 그 아버지의 주체성을 이렇게 집요하게 잡아 죽이려고 마치 이리가 먹잇감을 물고 놓지 않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맹물됨을 벗어나잖아요. 맹물됨을 벗어나는 게 뭡니까? 삶의 현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과 대상들에 대하여 내가 생각 한 점을 떠올리기 시작하면서 내 인격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끝내지 않는 한 나의 맹물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종물됨을 주장하면서 내 인격의 맛과 색깔과 내 인격의 냄새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의 냄새와 맛과 색깔이 죽어 문드러져 없어지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도록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물을 기반으로 하는 삶의 특성이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는 주체성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주체성의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나의 맹물됨에 내 주체성이 세상에 관해서는 맹물이다 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종물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내 인격의 냄새 속에, 내 인격의 맛 속에, 내 인격의 색깔 속에 파 묻어버리고 끌어안고 종물로 끌어버리는 이런 삶이 어떻게 맹물로 변하느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맹물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마주대하고 있는 나의 인격이 맹물 기반을 마련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한가하게 맹물 기반을 마련하고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잃느냐 유지하느냐라는 생사여탈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에서조차도 맹물 기반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적으로 보이고 너무 나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맹물 기반을 유지해야, 내 인격은 맹물 기반을 유지해야 된다.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다 그래서 내 인격의 냄새와 내 인격의 맛과 내 인격의 색깔이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평생을 바둥바둥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이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이 예수님의 상태를 질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고 붙잡으면 그 예수님의 상태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상태가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못 달라져요. 단지 예수님의 상태를 진리의 상태로, 기준의 상태로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상태를 보면. 근데 그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저앉지 말고, 나의 상태를 자꾸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요 상태, 지금 인격의 세상 걸 받아들여 종모를 이루고 있는 인격 상태를 유지하고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상태를 기준으로 붙잡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상태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자의식을 유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색깔 있는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맛을 내는 아내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아내도 아닌 거예요. 맹물 기반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식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자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자라는 특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맹물 기반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이제 민감하게 느껴지냐면 깨끗한 물에 잉크방울 딱 떨어졌을 때 잉크가 쫙 퍼져나갈 때 그 그림 자체는 멋지지만 그건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셔야 될 물, 예를 들어 요리사가 요리를 위하여 물을 깨끗하게 정수한 물을 떠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수가 물을 떠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된장 한 덩어리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잘못해서. 그럼 어떻게 해, 그 물? 그럼 뭐 된장국 끓일 때 밖에 못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조리사로서는. 파스타도 삶아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생각 한 점 떠올리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맹물 기반의 삶의 특성, 첫 번째 단계가. 한마디로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전에는 아버지의 주체성 앞에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경멸하는 행동이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제는 나를 보면서도 내가 맹물의 상태를 셰프가 요리에 쓰려고 셰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리에 쓰려고 담아놓은 물에 불순물을 빠뜨린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나를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대상을 앞에 두든지 그 문제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상대하고 있는 나를 문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맹물 기반의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아, 돈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돈 문제를 태승철이 너는 어떻게 지금 상대하고 있느냐? 태승철이가 태승철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너 맹물이야 아니야? 응? 네가 맹물을 유지해야 승철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체성이 네 안으로 들어와서 돈 문제를 관여하시든 네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바깥에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관여하시든 아버지의 그 돈 문제에 대한 인격의 색깔과 맛과 냄새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맹물 기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독특한 이제까지 누적된 종물 인격의 냄새와 맛과 색깔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로 맹물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맹물이 되어버린 그 대상에 바로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이 부릉
부릉 시동을 거시고 개입하시려고 기다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더 두려워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너 어디서부터 온 작자냐?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변명 한마디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는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아버지란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맹물 기반이 형성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맹물이 된 그런 그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 위에 바로 아버지의 주체성이 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것은 암탉이 달기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이제 알이 부화되어 깨어나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알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 세상에 하나씩 부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맹물의 기반이 형성이 되기만 하면 내가 맹물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그 맞상대 위에 아버지의 주체성이 내려와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부화시켜서 나타나게 할 아버지의 생각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 기반의 삶은 십자가로 자아의식을 붙잡고 유지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이 대상에 대해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돼서 내 인격에 먹물을 떨어뜨리고 잉크를 떨어뜨리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중화돼서 깨끗한 맹물이 되게끔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그 문제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상대하는 나를 문제시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 나를 상대하는 그 나가 신앙의 나인 거예요. 이게 실존의 나고. 근데 실존의 나가 실제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나가 반응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영적인 나가 너 그거 안 되지. 얼른 십자가를 붙잡자. 우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함으로써 맹물을 유지하면 반드시 내가 지금 방금 죽어서 맹물을 유지한 그 대상에 아버지의 주체성이 내려와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체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면 공생애처럼 되는 것이고 주체성이 밖에서 역사하시면 결박한 뒤의 모습처럼 되는 것입니다. 결박한 뒤에 주체성이 바깥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주체성을 내 안에서 발휘하시든 내 밖에서 발휘하시든 맹물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만 문제인 거예요. 나만 문제. 그러니까 내가 마주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야.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 같지 않은 문제든 어마어마한 문제든 감당 못할 문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하는 나만 문제시하면 돼. 그 문제를 대하는 나라는 인격이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한 방울 하면은 잉크가 떨어지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생각 한 방울 안 하면 맹물 기반이 되는 거예요. 맹물 기반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김 목사님 간증 잘해 주셨죠?
간증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도 안 주신다. 그럼 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중내 산해하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신 것처럼 나도 아무 말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무 말 안 한다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느냐? 어? 내가 지금 뭐 돈 문제나 무슨 건강 문제나 무슨 문제가 부딪혔다고 맹물됐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가 이루어졌다니까.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내부적 역사, 주님께서 안에 들어오서 하신 역사는 이 밖에서 하신 십자가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루신 것이라면, 그 연결과 살아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하여 일어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냥 맹물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동안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도 최고. 아무 말 안 하셔서 나로 하여금 침묵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면서 바깥에서 역사하셔도 최고. 그냥 나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 아버지 주체성이 관여하셔야 될 문제고, 아버지의 인격의 색깔과 아버지 인격의 맛과 아버지 인격의 냄새가 나야 될 사건인 것이지, 내 인격의 맛과 냄새와 색깔이 나타나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맹탕이 되면 되는 거야. 맹탕.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오로지 그 문제에 대해 맹탕이 안 되려고 하는 유대인처럼 집요하게 아버지의 주체성을 아주 뭉개버리고 싶어하는 이 내 속에 있는 죄성만 문제시 삼고 맹물됨만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나머지 얼마 동안을 아버지가 살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붙잡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그렇게 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붙잡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식은 아버지로 차 있고 마음도 아버지의 조음으로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체성과의 관계에서 맹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가 아버지 존재감으로 채워졌죠. 마음이 아버지의 조음으로 채워졌죠. 그리고 내외로 역사하는, 안에서 역사하고 밖에서 역사하는 아버지의 주체성으로 삶이 꽉 채워진 이 상태. 이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있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동안에 안에서 밖에서 아버지 인격의 냄새와 색깔과 맛이 안에서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밖에서 하면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인격의 색깔과 맛과 냄새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냥 진리인 걸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감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조음으로만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주체성이 안팎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맹물 기반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복음 말씀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 혹시 하면 입을 딱 이렇게 손으로 꼬집어 버리세요. 야, 이 사람이 모르네 이거.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가 되어야 될 모습이 그러면 이상적이고 지금 현실 상태와 달라야지. 그래서 빌라도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겁이 났다 그래요. 더 두려워했다 그래요. 더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디로부터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아버지의 인격의 색깔과 냄새와 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왔다라는 것과 세상에서 태어났다라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장기용님, 세상에 왔다와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어떻게 달라요? 태어난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왔다라는 것은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하늘에서 보내신 거라는. 그 말을 네. 표현을 하자면 태어났다라는 없다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없다가. 그렇죠? 근데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은 세상 밖에 원래 기존에 있던 분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등장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유대인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바깥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했냐면은 로마인들에게 미신 같은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서는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뭐 제우스처럼 번개를 주장하는 신이라든지 각종 인간에게 해당되는 삶의 요소들을 관장하고 주장하는 신들이니까 그러나 아직 미신적인 신화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빌라도로서는 무서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 무서움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좀 궁극적으로 파고들 생각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를 배반하는 겁니다라는 결정타를 매기니까 그만 꼬꾸라져가지고 맹물 대심에 그 깊은 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관심이 영적인 세계의 팩트를 얘기하면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얘기거나 비현실적인 얘기거나 이상적인 얘기, 신화적 얘기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인들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의 삶의 현실에 삶의 현장에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고 자식이 만나고 직장 생활하는 이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미신 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두려워하다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향해 나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걸리자마자 자기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팩트를 버려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앞뒤를 모르고 다른 사람 제3자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미친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미친 그룹이다. 왜 미친 그룹이냐? 그 사람은 종물이 된 인격 상태에서 세상만이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4차원의 세계라든지 영의 세계는 무서운 세계거나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동원돼야 될 능력의 세계인 것이고 초월하고 있는 세계지 그 4차원의 세계가 개입되어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종물되어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대해서는 맹물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심 자체를 아예 통째로 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의 실상과 팩트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이 4차원 세계의 하나님이 이 3차원 세계 속에 당신의 주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인격의 냄새, 인격의 맛, 인격의 색깔을 드러내시며 당신이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이 3차원 세계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이다, 영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빌라도처럼 딱 나버립니다. 세상에서 목숨을 잃을까 유지할까라고 하는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대하는 나를 문제시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맹물 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맹물 기반을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팎으로 아버지의 주체성이 야생마같이 뛰시며 당신의 인격의 맛과 색깔과 냄새를 드러내시며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음의 이유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체성 보존과 아울러 나 자신의 맹물 기반 유지를 동시에 생각함으로써 양면으로 협공받아 삶의 어떤 위급한 문제가 닥쳐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